시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약속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 이제 방황을 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주인,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신가?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 정말 진짜인가? 왜 말씀과 내 삶은 왜 이렇게 다른가? 혹시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어서 그런 것일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문제는 복음에도 예수님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시는 대로 이 십자가의 도를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십자가가 아직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용은 이렇게 녹여 들어가는 거죠. 녹아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사건과 그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경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행하셨지만 그 다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실이 내 삶에, 이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경험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철저하게 믿는 신앙을 흔히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는 신앙을, 그런 적용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경건주의 신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굉장히 달라요. 극과 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노선은 어디쯤이십니까? 여기 말고요. 정말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사건, 말씀의 사건이 정말 내 삶에까지 연결되고 있다면 가장 가운데에 있으시겠죠. 말씀의 진리를 잘 인정하지 않은 채 내 삶만 잘 살면 되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경건주의적인 삶을 많이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의 진리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합동 측, 저희 교단의 어른들은 이 근본주의적인 경향이 많았어요. 말씀 철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그런 신앙의 노선들이 있지만 이제는 이 시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이니까요. 우리는 어느 어느 사이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해서 여러분 멈추고 계세요? 아니면 그 피가 지금 오늘도 내 마음을 계속 씻고 있는, 거기에 나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우리 한번 이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할 수 없는 주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지요.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이 이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첫걸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리는 그 기쁨, 신앙이 깊어가면서 누리는 기쁨. 그런데 이것은요 동일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원파가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십자가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지금 말이에요. now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living이라고 하죠. life도 하고 뭐 번역이 되게 많아요. 중요한 것은요 진행형이 삶입니다. 삶. 오늘 여러분 뭐 저녁을 뭘 드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 식사 안 하셨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식사도 못 챙기고 하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저도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게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늘 만나면 밥 먹었냐고 인사하는 게 삶의 가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한 부분이죠. 왜? 먹어야 계속 그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가? 당연하죠. 제가 직분자인데요. 제가 예수 믿은 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래요. 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게 하려면 매일매일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이 있을 때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겸손해 또 내 일에 이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다시 떠오른다면 그 십자가에 늘 예수님, 우리 교단은 십자가가 없지만 이렇게 앞에 걸지 않지만 우리 이제 캐톨릭이나 이런 루터란이나 이런 교회 가 보면 늘 예수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꼭 저분이 예수님 맞는데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그분이 누구여야 돼요?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잖아요. 신명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에서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ing잖아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제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난 죄인이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다는 거.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무서운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자아 성찰의 핵심은 뭐죠? 내 갖고 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혹은 잘 못하는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불교나 다른 여러 가지 종교적인 더 철학적인 접근을 해도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남은 잘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나는 못 보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내 눈에 뭐를 보래요? 네, 내 눈에 있는 한역하면 전봇대를 봐야지. 남에 있는 작은 부분은 티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 아이고 너 여기 묻히고 있니?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둥이에요. 전봇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말씀으로 도전받는 것은요 내가 어제와 같이 살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이 품고 있는 이 마음을 내려놓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뭐 수행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방 올라오잖아요. 금방.
그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싸우지가 않아요. 근데 주차장 큰 교회들 가보면 주님 막 눈물 흘리고 부흥회 때 기도하고 이제 주차장 나갈 때 싸워요. 내가 먼저 나왔는데 안 비킨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 웃지 못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 긴 집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십자가는 사라진다. 우린 종교인으로 전락된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화를 내고요, 원망하고 판단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답답해서 전봇대 얘기를 하셨을까요? 네, 왜 우리는 남을 또 화를 내고 원망하고 판단하며 삽니까?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뭐예요? 실제로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죽었어야 될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모르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았잖아요. 없는 것으로 할게. 자유한 몸으로 되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거든요. 되게 가혹하게 행합니다. 잊지 않는 거죠. 잊어버린 거죠. 내가 그 주인에게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분이 누구세요? 이름 써놨네요. 마틴 루터. 이분이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독일 사람이시고 신부셨죠. 여러분 이분과 칼뱅과 뭐 여러 가지 쯔빙글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효시가 되었던, 특히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우리 한자 문화권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신칭의. 뭐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교리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시점이 바로 뭐였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 이 죄들, 이 참남함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에는 스토어들은 이 계단이나 이런 것을 고행을 통해서, 이런 불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든 종교는 비슷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 자신 내면을 보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공들여들어요. 밥을 안 먹거나 뭐 이렇게 가해하거나. 여러분 이제 보면 뭐 이렇게 팔찌 끼고 막 구멍 뚫는 그런 이상한 종교 뭐죠? 그게 그 종교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 고행들을 거쳤다라는 표시들이에요. 흉악하지만 다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마틴 루터도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죄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되는 그 참담함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로마서를 또 말씀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이 행동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완성된 건 아는데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었어?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오늘 밤 죽으면 바로 천국 들어갑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이제 끝. 내일부터 헌금 하시고 뭐 집사 되시고 장로 되시고. 우리의 가르침이 저는 약간 전시 교리 같아요. 전시. 그러니까 언제 전쟁 나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전도하고 하는 식의 우리나라의 근성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신앙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 이제 다음 세대들이면 잘 고민해 보셔야죠. 이제는 어떤 얘기 들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옛날에는 이장님이 얘기하면 아멘이었는데 요즘은 챗GPT 여러분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막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하는데 챗GPT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했는데 내가 원하는 질문을 넣었는데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거짓말했어?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들려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뭔가
지금 이 시대는요, 확인하고 이거 맞아? 이렇게 검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려고 했을 때, 혹은 그렇지 않을 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루터의 이 이신칭의 교리는 믿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뚝딱 먹고 끝날 게 아니에요. 루터는 어떨 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거죠?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뭔가 수행을 하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랄랄 놀다가 믿으면 초코파이 주면서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식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붙들었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어떻게 죠? 완전히 뒤집혀졌죠. 제가 왜 루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너무 쉽게 결과만을 붙들려 해요. 결과가 뭐죠? 믿음의 결과는 천국. 네, 제가 믿음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그럼 가벼운 얘기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가운데 토막, 여러분 이제 생선 보시면 머리도 꼬리도 이게 가운데 토막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토막 안 들이고 머리랑 꼬리 내면 혼나죠. 신앙의 믿음에서 시작도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우리 믿음의 마지막은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런데 거두절미는 모르겠지만 중간을 다 하고 천국만 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불교에도 극락을 간다고 하는데, 저기도 간다고 하는데 어디 갈래?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건가요? 자, 죽으면 어디 갈래? 나는 좀 저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강아지로 태어나기 싫으니까 우리 절에 가자. 아, 나는 그래도 좀 고상하고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데, 좋은데 황금길이 있다는데, 가봐야 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금이 천국에 있어서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그 의미 있어요. 그만큼 휘황찬란하고 귀하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튼 천국 가면 뭐가 있는데요? 아이들 전도할 때 꼭 그래요. 천국에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못하면 천국에는 너희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 그러면 뭐 게임기 있어요, 오락기 있어요, 라면 있어요. 옛날에 애들이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다 있어. 지금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때는 급했기 때문에 부흥하고 막 성경학교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있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있어. 천국에 게임기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천국과 우리의 삶,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그런 거 티켓이에요. 티켓. 여기 들어올 때 입장료 냈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 그것도 안 하고 왜 왔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여기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팩트인데 팩트가 내 안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너무 결과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죄의 노릇을 하게 되죠. 왜 그러죠?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 실제로 계속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묻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자문합니다. 스스로 물어봅니다. 정말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뭐 방송을 언제 보시든 이게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리를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루터가 이 발견해낸 그 진리가 정말 우리 안에 사무치게 되려면 우리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죠.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죠. 고기 잡은 다음에 주님이 이제
존재라고 하잖아요. 했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그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배 타기 전에 뭔가 사기치고 와서 주님을 만나서 고기 잡고 사실 제가 어제 사기쳤습니다. 죄인입니다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논리적인 정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내일도 오실 수 있으세요? 왜요? 주님이 그때는 어군 탐지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뭐 참치도 못 잡을까요? 모르겠어요. 갈릴리 바다에 참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만 함께 있으면 떼부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신의 삶으로 늘 살았지만 공술의 공수거 같은 이런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지 몰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얻었잖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여기가 이 사실이 십자가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사기를 쳤다거나 생선값이 100원인데 10,000원으로 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를 본 거죠? 주님을 봤잖아요. 요즘은 참 주님 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예요. 특히 원주에는 엘리야도 계시고 많이 계시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본 거지. 그걸 봤다고 그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베드로만큼 주님을 저렇게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진리 되신 그분을 보니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일도 오세요. 이거 와 정말 오늘 대박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식사라도 하시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깨달아지자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눌 십자가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또 십자가의 또 하나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깨달으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처음에 그래 주님을 참 만나면 네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아? 성령께서 막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네요. 근데 내가 이제 달리러 가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짠 하면서 본인이 대신해서 죽이신다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자가 편해요. 독생자 애들 몰라요. 그래서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도 아들이 없어서 무슨 마음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뭘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입니다.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겠죠.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종종 교리로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요 제가 이제 40을 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는 제 삶에서 묻어난 얘기들입니다. 젊었을 때 설교는 제 삶이 좀 통과된 말씀 이해하고 그냥 막 얘기했다면 이제는 제 삶을 통해서 막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다 제 얘기예요. 사실 제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리로만 십자가를 알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이 저 김집사 이집사님은 사랑하시고 사업도 번창해 하시고 뭔가 잘 되게 하시고, 저는 김집사 이집사가 아니라 김목사 이목사입니다. 내 동기들은 잘 되게 하시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모습은요, 십자가가 아직 제 삶의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가 깊어지면요, 여러분 한번 꿍해지면 어떻게, 밥도 안 먹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풀려야 되는 거죠. 십자가 실제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이 나와요. 다 아멘 다 하셨죠? 네. 근데 우리는 더 구해요. 그거는 티켓이었고, 사업 번창 뭐 이렇게 막 그 기도 제목은 엄청 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주님의 서운함도 이제는 뒷전이에요.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막 주님 이거 주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어떤 마음이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녀에게 무엇을 줄지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가 이미 다 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참 이것도 굉장히 큰 얘기인데, 오늘 첫 조에 마치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이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일이,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실패의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더 생생하게 다가올 때 이거에 매달리면요, 이거는 다 하나님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 이 삶에 이게 급하니 이런 것들 보는 거 맞거든요. 네, 그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죠. 십자가 실제로 믿어진다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를 더,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증거,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법에서, 이 법정에서 이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다고 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이 일들을 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날은 이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실제로 믿어진다면 반절 좀 해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속죄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 이미 다 씻음받은 인생,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